피제사로 미래를 열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자료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잘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탁 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70대 이상 어른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보니까 건강, 노후, 뭐 여쭤보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다. 불신자 같으면 큰 병 없이 죽었으면 싶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시라고 그러더래. 50에서 60대는 뭘 고민하나 보니까 이게 애들 한참 키울 때이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돈, 경제라고 그러죠. 근데 자녀 문제. 50대는 대부분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취직, 결혼 이런 정도에 와 있거든요. 이게 참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돈 문제, 경제 문제, 뭐 하고 자녀 문제 이거 많이 걱정한다 그러고요. 한 25세, 20세부터 해가지고 한 40까지 여기는 주로 뭐냐면 취업, 결혼, 40대인데도요. 뭐 퇴직 이런 문제들. 나이가 이게 40대인데 50 안 됐는데도 회사에서 대학 막 졸업한 애들 30살짜리 뽑아갖고 대기업서 40 됐는데 과장 이상 안 올라가면 이제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쌩쌩한 애들 많으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대기업은 더 신랄하죠. 이제 청소년들 15세에서 한 25세까지 아이들은 뭐 때문에 고민하냐? 이성 때문에. 이제 막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막 있잖아요. 여러분도 겪어보시잖아요. 보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성재 보니까 좋아 죽더라고. 그래서 예배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 말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야 이거 참 뭐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오는 애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엄청 이뻐요. 김태희야 이름이. 김태희입니다. 잊지 말고 이성 문제는 이게 뭐 결혼하기 전까지도 참 이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거 학업 문제. 그 다음 진로 문제. 이건 뭐 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걱정해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몽땅 다 어떤 상태냐? 어떻게 될지 몰라. 불투명해 다. 돈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요 또. 그럼 좋은 데 가면 되냐? 아니 그것도 아니지 거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냐? 잘 하고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성. 온통 다 이랬습니다. 어느 지금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고 괜찮은 데 다녀도 불안정해요 싹 다. 그럼 도대체 열심히 안 살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겼어요. 이 생각을 이걸 말해줘도 사람들이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뺏겼더니 뭐 잘 사는데 뭘 뺏겨?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출애굽하면 끝날 줄 알았지. 예수 믿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길 40년 가면서 여기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 애들은 거침없이 말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탔는데 남자랑 여자랑 막 투닥거려요. 그 참 남자는 요만한 여자는 키가 이렇게 큰데 2학년이야. 빠바바 그러더니 남자가 선생님 타니까 화도 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자가 뭐라 하니까 올라가면서 제가 내려야 되는데 들리는 말이 뒤에서 생쇼하고 있네 그런 거야. 남자의 목소리야.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생쇼하고 있네 그러더란 말이에요. 진짜 이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이게요. 왜 생쇼 하냐? 뺏겨서. 근데 심각한 건 구원받은 우리도 뺏겼다는 말에 맞아. 이렇게 잘 못할 만큼 많이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복하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가면 돼요. 왜? 아멘? 원래 돌아가면 돼요, 원래대로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분이 창조자고
창조주고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걸 뺏겼는데 대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부모님이 없는 상태로 대성했다. 그런 경우 몇 번이나 있겠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이 창조주의 비밀을 가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거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돼요. 영접에서 구원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되냐? 복음 안에 집중할 때만 영적인 건 회복돼요. 여러분, 실력이 어떨 때느냐? 집중할 때. 그래서 공부 몇 시간을 했냐를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집중력 있냐를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 있게 집중할 때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요걸 줘요. 예배 잘 나오면 승리한다. 그거 아니고요. 말씀이 내 속에 바람처럼 들어왔다. 소통 잘 되지 쿵쿵쿵쿵 돼야 돼요. 영적인 게 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북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이 형상된 자녀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면 따라오는 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세기 1장 28절이 따라와요. 그때 온 게 뭐였어요? 에덴의 축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공간이 에덴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된 축복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에덴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데 지옥 같다. 뭐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말 같지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상태가 최적이야. 더 줘도 감당 못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해요? 최선. 에덴 동산이 좋았다 그게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이에요. 복음 누리는 만큼 받은 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인 거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사단은 속이고 놓쳐요. 뭘 속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우리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오는데 사람한테 소리가 들어가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부인이나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 여기 머리에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엄마가 말하는 거 잔소리야. 그러면 잔소리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게 머리에 남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나를 돕는 말이야. 진짜 말이야. 그건 이쪽으로 진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는데 내 소리를 왜 대충 듣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이클로 똑같은 주파수로 목소리가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들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뭐예요? 그러는 중에 있는데 들려야 살잖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은 이걸 싹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만들지 않고 창조 때 하나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새는 하늘에, 나무는 흙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나머지 걸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완벽해. 근데 물고기도 물속에 살고 새도 하늘을 날고 나무는 흙 속에 있는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죠.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 죄짓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고 뭐 생기 생명이고 형상이고 다 깨져버렸어요. 제로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온 문제가 뭐냐? 하나님 자녀였는데요,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돼? 마귀 자녀였을 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불신자 상태가 딱 나타나요. 왜 싸워요? 성질나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갖고 있던 게 확 나오는 거예요. 왜 욕해요? 불신자 상태인 게 나오는 거지 뭐. 기분 좋을 때 불신자 상태가 나온다. 기분 좋으면 안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 살짝 놓치는 시간에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 얻으려고 우상숭배해요. 싫어도 좋아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읽은 부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데 아스도를 믿어요. 이것들이 망족인 것은 출애굽에서 모세가 10계명 가지려고 3개월째 되는 때쯤 올라갔거든요. 그때도 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나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풍요의 신이 송아지야. 그 400년 동안 봐고 듣고 한 걸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돈 있으니까 인정받은 것 같아. 많이 배우니까 성공한 것 같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떵떵거리는 것 같아. 싹 속아.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채워진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람들 마음속에 온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정신 문제 이거 따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두려움. 사람 마음속에요.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정신 문제요. 뭐 불안한 거예요. 계속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준비해야 돼요. 홍수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일본 해일 나는 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멀쩡히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산책하면서 있는데 파도가 오는데 어느 정도 크게 오냐? 옆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을 꿀떡 삼킬 만큼 큰 파도가 와. 몇십 미터짜리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다는 것도 애진가는 걸 막는다고 그러지 재앙의 정도가 도를 넘으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가 오죠, 뭐. 육신의 문제가 단복에 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상숭배하니까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고, 시달리다가는 결국 어떻게, 삶이 어떻게 돼?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말도 못하는 삶으로 딱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가면서 사마리아가 얼마나 참혹한 상태로 변해 있는 거 스테반은 보았거든요. 사람들 결국은 다 죽습니다. 1000년 살 것처럼 막 눈물 흘리고 사는데 100년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싹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이 땅이 끝일 줄 알고 사는데 영원한 게 있다니까요. 어떤 과학자가, 제가 볼 땐 이 과학자가 한국 과학자인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분 같아요. 나와서 과학을 설명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영존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저는 못 보고 그냥 타이틀이 뭐지? 그걸 보니까 사람은 불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아마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는 얘기가 금방 나올 거예요. 의사들 중에요, 사람들이 의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놓고 책을 썼는데 뭐라고 내용이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의사가 하는 말이 호흡만 잘해도 몸에 있는 통증들이 확실히 완화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염증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나만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 후대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노력도 하고 종교도 만들고 선행도 하고 열심히 살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내가 그 길이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와 사망에 머무있던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하시면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인생을 평생 괴롭히는 사단, 권세 많은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히 박살내셨는데, 이 분이 누구냐? 예수. 이분이 하실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걸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 평생을 인도해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광야길 40년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서 내가 응답할 거다. 16장 24절 말씀대로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으로? 아니 그리스도 이름 없이 기도하면 주문이죠. 오늘 출애굽을 읽으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망령된 게 뭐지?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나와 있으니까 찾아봐 자료를.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내 이름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라.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그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게 좋은 뜻인데 주문 외우듯이 소금 뿌리듯이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지 마라. 너무나 권세 있는 이름, 너무나 생명적인 이름, 너무나 살리는 이름이니까 저와 이제 복되게 쓸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는요. 예수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누가? 천사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로 천사가 역사를 하는 거죠. 아유, 우리 생각에 우리도 감옥에 갇히면 베드로처럼 천사가 와갖고 나를 꼬집어내 줄래나? 그것도 감옥에 갇힐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묶이고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설명한다고 저 사람이 설득당하겠어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했더니 루디아가 저 말이 맞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천사가 동원돼서 뭐라고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애시당초에 성령의 보냄을 받을 때 이리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확실한 사인을 가지고 왔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걸었던 바울 앞서 하늘 군대가 동원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벌벌 떱니다. 이제 다 죽었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코끼리 얼마나 커요? 코끼리 진짜 큰 건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2톤짜리도 있대. 2톤.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얘네들 훈련시킬 때 새끼 코끼리 때 끌어다가 쇠말뚝 쳐놓고 쇠사슬을 매놓은 거예요. 애가 답답하니까 막 뽑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안 뽑혀 이게요. 계속 쇠말뚝에다가 쇠줄을 막는데 2톤이 됐으니까 쇠말뚝 훅 뽑으면 뽑힌데 쇠말뚝 쳐서 쇠고리를 걸어놓으면 이걸 원래 안 빠져. 나는 원래 이 줄에 매여 있어.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부정적인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응답들이 있겠지만 사람 살릴 응답,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필요하다면 흑암은 결박되고 천사는 동원될 줄 믿습니다. 시공건 철한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열흘 다녀오시는데 아무것도 연락 안 되니까 답답하면서도 괜찮더라고요. 이게요. 자주 연락이 되면요. 연락 왔는데 기도합시다. 뭐 또 나는 또 문자로 날리고 어디 갔는데 지금 위험하답니다. 뭐 이러잖아요. 뭐 그냥 뭐 갔는데 이제 갔는데 아무 연락 안 돼. 연락하기도 곤란. 제 건 보내면 가는데 거기서 보내는 게 한국으로 못 오도록 그 중국이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뭐 기도밖에 할 거 없더라고요. 그 두 가지 기도했지. 오직 그리스도 천사는 동원되고 흑암은 결박되고 할렐루야.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배경이 뭐예요?
천국 사람. 우리가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 배경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뭘로 삼았냐? 증인.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또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또 사단의 종 돼서 원자 아래 저주재앙.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때에 떵떵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이제 몇 년 있으면 쌀 사러 온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 요셉을 세워서 세계복음 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갔는데 요셉이 너무 정치하느라고 바빴어. 자녀들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왕이 바뀝니다. 모세를 건져냈던 애굽 사람하고요. 애굽 공주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밑에 있을 때 그 바로가 다른 바로야. 다른 왕조예요.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는 아시아 계열의 사람이 아시아 계열, 셈족이라고 하죠. 셈족이 바로가 됐는데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정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역사 그까짓 거 별거 없어. 이렇게 된 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건져낸 그 왕조가 들어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됩니다. 그러면 피제사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거냐는 거예요. 진짜 이걸로 미래가 열릴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참 중요한 걸 말씀 나눠야 돼요. 우리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목회자들까지 계속 어떻게 하냐?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 틀린 건지 몰랐지. 무슨 틀린 걸 가르치냐? 한번 잘 보시죠. 부모님들은 뭘 가르치냐? 아이들에게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아픔을 보상받을 대상자로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했던 부모님은 돈 많이 벌는데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렇게 하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던 부모님들은 야, 너 출세하고 성공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않는다. 이게 각인된다니까요. 또요. 못 배웠어. 무학이야. 배운 게 없어. 사람은 배워야 돼. 야, 제일 높은 게 뭐냐? 학사는 흔하니까 석사. 석사도 많으니까 이제 박사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계속 틀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갈 짬이 없죠. 상처 아프면 똘똘 뭉친 부모 밑에 뭘 해. 또 거꾸로 이 사람들, 돈 많이 가져본 독성이, 돈 별거 없어. 이게 성공 근처에도 못 가봐도 우리가, 야, 성공 그깟 거 뭐 쓸모 있냐. 이런, 우리가 중졸, 고졸 겨우 대졸했는데 하는 말이, 배운 분들 뭐 하겠냐. 이게 또 답이 아니야, 또. 거꾸로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세상 어른들은 뭘 가르치냐. 야, 정직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는 한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노력해본들, 착하게 살아본들, 정직하게 살아본들,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인간이에요.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계속 뺑뺑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네. 계속 도는 거예요. 돈 좀 가졌는데 또 망하고, 많이 배웠는데 또 무너지고. 그게 창세기 3장 인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만 했잖아요.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됐고 출생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안 된다. 절대 불가. 근데 참 너무 속상한 건 제가 그랬었는데 교회까지도 이상하고 딴 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딴 거 가르칩니다. 세례관 얘기하면서 사회 얘기하고 정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무총리가 되신 분 있잖아요. 이번에 그분 형님이요. 완전히 미국의 유니온 신학대학교 나와갖고 완전 자유주의 목사거든요. 완전히 이제 교회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생각이 있는 목사님들은 김민석이 저분이 총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저분 형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한 유니온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 받은 사람인데 그 목사 어떻게 할지를 미리 내다보는 분들은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정의 가지고요 귀신 사단 마귀 못 꺾습니다. 안 꺾어요. 저주, 재앙, 가난 안 끝나요. 사단 속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엘리야 신비 능력 할 땐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조사해 보니까요, 부흥사 다니면서 남 병 고치고 신비 운동했던 분들이 말로가 윤택하고 아름답게 끝난 분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복음만 증거되지 않으면 자기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 수 있으면 조금 어색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복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살고 대를 물려 살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몰라서 당했어. 뭐 당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야.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당한 나도 증인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선택 안 하고 완전 복음 못하면 당합니다. 끝까지 복음 이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이걸로 속입니다. 또 구제봉사. 근데 사람들 마음에 이게 있거든요. 구제봉사할 마음이. 엊그제도 저기 전철 타고 여기 용현동 갔다가 오는데 비가 절절 쏟아지잖아요, 그날. 월요일이야, 화요일이야. 월요일 날 있구나. 근데 말이요, 웬 할머니가, 저보다 작은 할머니가 저보다 작은 애를 데리고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들리는 거 제가. 날 보더니 막 뭐라 하는데, 중국말이야. 왜 그러냐고. 할머니가 막 뭐라, 살살 말해보라고. 크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어. 비까지 오는데. 병원을 찾는데 우리 동네로 넘어온 게 아니라 저 반대로 가야 돼. 설명하고 오고 싶은데 설명해도 모르시겠어. 같이 갑시다. 이치지 오바. 가서 찾았어. 여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분이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저한테 쩐 하우런, 쩐 하우런. 나한테 계속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좋긴 뭐가 좋아요. 얼마나 내가 악독한데. 여러분,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 애기 뭐 손자랑 같이 가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야, 너 예수님 믿냐? 나 교회 다녀요. 아빠는 한국분, 어머니 중국분. 할머니는 중국분이야. 한국말 하나도 못해. 애들 돌보느라고 남천동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봉사 갖고 못해요.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율법, 도덕 이거 갖고도 못해요. 무당들 찾아가서 무당 사역한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무당 중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제일 순둥한 것들 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당 안 됐잖아요. 왜? 이것도 다 악독하거든.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야, 우리한테는. 할렐루야? 귀신도 물렁물렁한 거나 쑥 쑤시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절대 안 돼요. 교회마저도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 해요. 이게 다 훌륭한 거예요, 이거. 다 훌륭한데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답이 아니라는 건데 뭐. 이 약 저 약 다 주워 먹었어 좋다 그래서 안 나. 그럼 약이 아니잖아, 약이. 막말로 말해서 저기 애기 똥 주워 먹으면 난다 그래. 애기 똥을 먹어서 났어. 그거 약이요. 여러분, 이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꾸 방법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한테 망령되게 들리지 않길 바래요. 뻔한 소리로 들리지 않길 바래요. 피제사해야 된단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든 예배,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들고 하는 기도, 이걸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해방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 보면은 구전에 외경으로 해갖고 나오는 얘기들 보면 막 외경이 있거든요. 그때도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운동 비슷하게 막 덤비고 막 애굽한테 그런 거예요. 안 돼. 그걸로 나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요.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피제사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어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양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나와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양가죽을 벗겨갖고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미 있었대, 이때. 또 피제사로 어떻게 승리합니까? 복음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야,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말해라.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이 말을 했더니 바로가 첫 번에 내린 대책이 뭐예요? 야, 이것들이 한가해서 이따오 소리를 하니까 지푸라기 주지 말고 지돌이 지푸라기든 뿌리든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만드는 수요를, 숫자를 똑같이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벽돌이, 여러분, 재료를 다 주고 만들어도 개수 채우기 어려웠는데 지푸라기를 자기들이 풀뿌리를 주스러 다녀갖고 벽돌 만들면 개수가 안 맞지. 그러니까 막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몽둥이로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괜히 가서 피제사 드리러 나간다 하는 바람에 우리만 더 고통당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기적이 벌어져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별 기적이 다 벌어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구원 역사 안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예배당에 나가서 피 뿌리는 거 말고 너희 집에서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지방 문설주에 다 발라. 그리고 식구끼리 들어앉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뜯어 먹어. 실제로 개인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더운 여름을 지나시고 나면요, 목사 가정, 장로님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부터 녹취록 놓고 일주일에 3번씩 막 하는 거예요. 장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장로님 어떻게? 전 장로님 3번 했는데 박 장로님 1번밖에 안 하시네? 난 1번이다. 전 장로님 3번, 난 3번 한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저는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제가 이걸 못했어요. 목회한다고 바빠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7년 전쟁하느라고, 정복전쟁하느라고 애들 간수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 때 같이 봤던 장로들 싹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때 예수 안 믿어. 똑같이 됐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딱 붙들어야 됩니다. 내 걸로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막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으로도 안 되고요. 안 돼요, 안 돼.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35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계속 등장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블레셋 이것들이 아주 이거 고들병처럼 고질적으로 속썩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50년 동안 쳐들어오고 또 좀 괜찮다가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징글징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국말인데 원래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 있잖아요.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원나라 말이에요. 원나라. 만주족 저 위에.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아지면 살찐 말을 타고 함경북도 평안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개도 잡아가고 쌀도 걷어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치가 떨리는 말이에요. 야,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면 또 절단 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랬다니까요. 또 감쳐들어요. 삼손이 좀 두드러 잡다가 삼손 죽고 나면 또 쳐들어오고. 네. 사사 또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온니엘 죽고 나면 또 우성숭배하고 또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쓴뿌리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화되지 않은 창세기 3장의 쓴뿌리 때문에 또 쳐들어오고 또 일어나고 또 벌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에는요 어떻게 번제 양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인데 통째로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놀랍죠? 정보력이 대단한 거예요. 블레셋도 귀신 역사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뚝뚝 솟은 한라산처럼 움푹 올라가서 평평한 미츠바에 모여가지고 양 잡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그날 쳐들어온 거예요. 예배하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성경대로 합시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갖고 천둥번개 치니까 이것들이 오합지졸되고 지들끼리 다 줬다 끝났어요. 놀랍죠?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생전에는 더 이상 못 쳐들어와. 사무엘은 실존 인물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해요. 사무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완전히 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피제사로 예배하자 그 차원으로 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100%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떠나가고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가 뻔하고 종교적인 예배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가슴을 틀고 오직 그리스도로 가게 해주십시오. 좀 덜 먹어도 괜찮고 덜 입어도 좋으니까 오직 100% 그리스도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포로로 또 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잖아요. 왜 갔냐? 간단해요. 피제사 힘해주고 우상숭배하다 간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냐? 우상숭배 안 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완전 피제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으로 왔다가요 선지자 만나서 병이 다 치료받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좀 퍼가도 되겠습니까? 그 흙을 퍼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단 하나. 제가 임금님 곁에서 섬기는 사람인데 임금님이 우리나라 우상숭배할 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지만 옆에서 그걸 제가 도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요 두 말을 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끝난 거죠.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아람 군대 초토화시켰지? 거기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예수 믿고 돌아왔지?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끝납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똑같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말은 거꾸로 뭐예요? 피 뿌려 예배하고 오직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들어가면 끝난다. 죽어도 살아도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그가 삶 속에 이걸 실천합니다. 하루 3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루 3번. 근데 이거를요 누가 증명을 하냐니까 왕이 증명을 해. 뭐라고 했냐?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왕이 간증을 합니다. 6장 2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아. 근데 그냥 다니엘도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너하고 보는 동안에 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뒷말이 뭡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했냐? 여러분 사자로 어떻게 이겼냐? 언약 잡고 피자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붙들고 다니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요 어떻게 믿냐? 100% 100% 플러스 300% 믿으세요. 여러분이 불신자였던 신자였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100% 오늘도 함께 하시고
100%.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100%, 300% 완전히 함께 하십니다. 저 옛날에 하나님 몰랐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시켰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했을 때 키가 이렇게 큰 안수집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키가 도 크니까 황해도 사람인데 학도 의원군에 끌려나가 인민군에. 근데 자기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가본 거예요. 16살 때 전쟁에 끌려나갔는데. 근데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간 교회인데요.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더래.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총알이 이거 2명 많았거든요. 친구들하고 막 돌격하라 그러니까 막 돌격을 하면 총알이 막 쏘잖아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자기를 피해서 날아간대, 항상. 자기는 그렇게 느꼈대요. 옆에 같이 나간 동무들, 같은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 중에 총 맞고 내 옆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나도 맞아야 되는데 총알이 삐껴가더래요. 몰랐대, 그땐. 자기는 나는 운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년 시절을 지낸 거예요. 50이 넘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부인 덕에.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젊은 전도사인데 어린 전도사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운이 좋아서 총알이 피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살려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날 살렸다는 걸 이제서야 제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믿으세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길로 갑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같이 해보세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완벽한 길이요. 아슬아슬할지언정 완벽한 길입니다. 벼랑 끝 같아도 완벽한 길이요. 방조사님, 완벽한 길. 아멘. 완벽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뭐.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했냐? 완전히 자유와 해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제가 걸려있는 문제가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리 주님 뭐라고? 완전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킬 거야가 아니야. 해방받았어요. 아직도 묶여있는 문제 많아요, 목사님. 그래도 해방받았어요. 이거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 하나님이 완전히 정확한 살아있는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이거 없다. 비참합니다. 어떻게 답을 내면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전체의 요절입니다. 창세기에 문제도 나오고 답도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하라. 그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인생 살아가는데 완전히 구원받는 역사는 뭘로요? 피 제사. 이거래야 완전히 자유와 해방이 있다. 이게 출애굽기의 요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 말씀하잖아요. 레위기 1장 전체입니다. 여기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해서 번제, 화목제, 속죄에 대해 쫙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피 잡고 예배로 인생은 승리하는 거다. 이거를 말씀했어요. 나머지 민수기는 제자여야 된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각인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내가 짧지만 나머지 말씀드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중하십시오. 어떨 정도 집중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내가 느껴질 만큼 집중하셔야 돼요. 늦게 일어나면 못해요, 이건요. 바쁘면 못해요. 낮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노예가 된 이스라엘 말씀했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밟히는구나.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밤에는 어떡하냐? 미리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루가 그냥 휘떡 지나요.
별거 한 거 없이 하루 지낸다니까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퇴근이요, 그지? 여름이니까 해라도 떠있지. 껌껌할 때 나가고 출근해가고 껌껌할 때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심었는 기도. 낮에는 내가 말씀 받은 거, 언약 놓치면 종되고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면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조금 시간 내서 준비하고 답을 찾는 때가 돼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되겠냐? 복음편에 쓰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소원인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언약편에 쓰세요. 아브라함은 약간 모질이었던 것 같아요, 볼 때는. 아무리 부인이 잘생겼다고, 이쁘게 생겼다고, 남인 동네 딱 갔는데 거기 왕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 아유, 누이 동생이라고. 왜? 나중에 대답이 가관이요. 왜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내가 듣고 왔는데 누이 동생 아니라모?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혹시라도 나를 죽이고 마누라 끌어갈까봐 그랬다는 게 왕창 모질인 거지. 이쁘게 생겼다고 성경에 나오긴 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거다. 여러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린 이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체결이요? 사인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 그리스도 증인으로 피제사, 여자 유순, 그리스도 붙들고 만사를 이걸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답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답이라면 그 답을 주었던 베드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시아가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복음 전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인 걸 알고 인도받고 갱신했던 바울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로마까지 가는 도전 앞에 섰던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이 사몽답이 우리 속에 매일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방인과 다민족 시대가 된 오늘 우리도 상처 많고 그들도 문제 많은데 치유의 응답으로 그리고 그 분들의 자녀와 우리 자녀가 살아갈 미래 앞에 주역인 후대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삶들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연약한 저희들 모두인 줄 알건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음 경제 말씀하시며 교회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 강단을 통해 약속 주셨으니 이것 붙들고 빛의 성전, 미래를 살리는 교회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교회, 부흥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제사로 미래를 열어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붙들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 복음 속에 승리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